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개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 삼아 주시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풍파와 하나님 세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과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약간 길지만 같이 함께 쭉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놓고 의심하고 야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불신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 역사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무슨 파도가 폭풍같이 불 수 있냐?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조그만 호수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데오 같이 저쪽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같은 호수도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진짜 미국을 다니다 보면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도 살았었고 그 뉴욕주에서도 그 로체스터에서 살았었는데 바로 옆에 이제 호수들이 있거든요. 그 호수들은 얼마나 큰지 미국에 있는 오대호들은 정말 바다 같은 그런 호수도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조그만 호수인 거죠. 그 건너편이 마주 보이는 그런 작은 호수인데 그런 호수에서 무슨 폭풍이 불고 그런 회오리 거센 파도가 일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갈릴리 호수는 해발 고도가 한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들은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형을 보면 우뚝 서 있는 산 아래 이렇게 쑥 들어가서 호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지형은 기후가 상당히 대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돌풍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게 되면 상당히 생각보다 거친 바다와 같이 높은 파도가 일면서 그런 폭우가 내리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종종 경험하게 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풍우 자체가 부는 것 자체는 오늘날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을 일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일고 폭풍이 불었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를 의심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가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물가 주변에 있는 바위들을 밟고서 그 주변을 잘 보고서 이렇게 걸어서 마치 물 위를 떠서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게끔 착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이건 나중에 후대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신화라고 의심하며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면 이것은 속임수이거나 거짓된 신화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겠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도 지금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을 더 의심하고 그래 예수님은 그렇다 치자.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다고 치고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사실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그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의 문맥 안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굳이 물 위로 걸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물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얌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보통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물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로서, 상징으로서 물이 종종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물 위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종종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 계시는 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을 한 군데 같이 한번 보면 시편 29편 3절 4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 우레를 동반한 우레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 위에 서 계시는 분, 그 물 위에서 모든 것을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폭우 가운데, 그 엄청난 파도 소리와 그 폭우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마치 지금 시편 29편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흡사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니, 우리말로 나다라고 영어로는 it is I, it is me라고 이야기하신 이 표현을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니라고 할 때 이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에고 그러면은 보통 뭐 이기적인 뭐 아니면 자아라는 말 할 때 에고, 에고이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고 에이미라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돼요. I am 이란 뜻이죠. I am here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왜 주목하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퀴리오스 내가 주 여호와다 라고 표현하시는 내가 주 여호와다라고 표현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관용적으로 나는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학자들이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서서 구약에서 묘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모습으로 내가 에고 에이미라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에고 에이미 퀴리오스라고 할 때 지금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로 요드헤 바브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 성경이 퀴리오스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그것을 대문자로 the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주 여호와다라고 주께서 마치 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물 위에서 힘있게 소리를 내시며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지금 암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 위를 걸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좀 걸어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31절에 책망을 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작았기에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일까라는 것이죠. 과연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 작은 것이었고 무엇을 의심하였기에 베드로가 의심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고 그 책망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의심해서 물속에서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되심에 대하여 오해하며 그것을 의심하였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28절부터 다시 보면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물론 이것은 당신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착각했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이 주님 되심, 그 주 되심, 이 주 되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고에이미 큐리오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셨는데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며 예수님께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생각과 마음, 그런 기대감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로 우리의 몸이 무리를 걷기를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온전히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왜?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근데 물에 발이 닿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돼요? 자신의 주변에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 가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시니까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시겠지 그것을 기대하며 물 위를 걷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바라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불고 있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힘든 그 상황과 그 순간에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문제와 일들과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의 믿음이 왜 적으냐,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은, 야, 왜 무리를 걷지 못해? 무리를 걸어야지! 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해서 몇 박자고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야, 왜 의심해서 무리를 걷지 못하냐? 무리를 걸어야지!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님이심을, 너의 주인됨을 확인하길 원하냐? 근데 내가 너의 주인됨은 단순히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 무리를 걷게 하는 것으로 나의 주인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기를,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물 위만 걷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 위를 걸으면서 그 물 위에서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물 위를 걷는 엄청난 일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세상의 험한 파도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불안해하며 지금 떨고 있지는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는 그 믿음은 나를 통해서 물 위를 걷기를 원하며 그것을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한다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셨던 것,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왜 무리를 못 걷느냐라고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기 원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정말로 내가 주인 되심을, 내가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을, 주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고요, 폭풍우에게 명령하여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모세가 행하였던 것처럼 그 물을 쫙 갈라서 그 물 사이에 마른 길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적 자체, 놀라운 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다라고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고, 거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그 기적 자체와 놀라운 일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만일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당신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처럼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달라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와 같은 연약함과 어리석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때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저 내가 주님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바라며 주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세상의 세파와 세상의 강한 바람과 그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함몰되어 빠져들어가 하나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걷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